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변호하는 변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둘째, 바울은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셋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넷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즉 로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범법자이고 또 유대에 대해서는 종교적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박멸해야 될 존재로 여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적 사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의 건덕지라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무리한 상황에 대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더둘러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겉모습만으로는 바울이 굉장한 범법자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인과 가정을 따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판단하는 게 옳은 것이지요. 만약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옳다 틀리다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크나큰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재판에서 승리하는 방법. 딱 하니까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법리적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며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과 사실 입증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우선시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객관적 증거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들로의 고소는 내용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이른바 오 현명하신 재판관 벨릭스시여. 그래서 이 당신의 지혜라면 저 바울을 신문하는 가운데 그 범법한 것들을 다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총독을 이렇게 좀 부추겨주는 듯한 그런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른바 화이부실,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처럼 말빨로 인해서 겉모습은 정말 번지르르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실속은 하나도 없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의 차례가 되었죠. 더들로가 고소하는 내용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은 그 고소 내용에 대한 변호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고소와 주장 자체가 바울 쪽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어이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더들로라고 해서 왜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더들로와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은 채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 건덕지가 걸리고 바울의 먼지 하나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어떤 주장과도 별개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개헌 개정판에서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변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변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회피하려는 핑계로 상황을 묘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위인 만큼 사실 여기에서는 바울이 변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설명 혹은 변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아폴로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다, 자기를 위해 말하다, 자신을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옳지 않음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나름의 신앙적 선전포고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떳떳하고 우리의 신앙이 저들에 대해서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명은 잘못을 얼머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또는 믿지만 신앙인이지만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는 그들을 향해 쓴소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복음에 대해서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당당한 선포, 변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벨릭스 앞에 서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이 모습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빌미로 이 총독 앞에서 최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받으려 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 상황을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총독의 동정표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다더라,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더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예측과 추측이 아닌 확신으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것은 사실이니까 총독 당신이 직접 가서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간에 대한 언급은 그가 고소당할 사건을 꾸밀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즉흥적으로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반역이라고 하는 커다란, 만약 실패했을 때 일어나게 생기게 되는 그런 반발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이 언급은 고의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반박하는 동심과 동시에 또 자기는 유대인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경건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은 그들의 오해였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만 보고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성전 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의 다른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자신이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더욱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해야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바울이 다른 이들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무죄가 입증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것을 다른 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나라의 재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들이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하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사실이면서 그것이 사실이면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말에 대해서 와전하는 것,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곡해하는 것, 이게 억울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얼핏 들으면 사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보통은 뭐뭐인 것 같다, 상상을 자극하고요, 뭐뭐일 수도 있겠다, 추측과 예측을 난무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 들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팩트라고 못 박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마냥 소문을 낸다면 참 굉장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굉장히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참 억울한 일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그랬고 목회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때 참 마음이 요동치면서 저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짓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줄 것도 아니며 또 내가 묵묵히 이건 나 혼자만 감당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또 나만 희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냥 오해 그대로 남겨둬야 되나? 정말 억울하면요, 그걸 밝히고 싶어요. 아니다라고. 이것은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목회 초기에도 그랬고요, 목회하고 있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인 만큼 이거는 언제든지 어디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느 한때만 주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장 이때만 벗어나고 나면 없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와 함께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고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방편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먼저 밝힘으로써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소동이나 반란과는 무관한 자신의 행동을 팩트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울의 굉장히 큰 신앙이다라고, 바울의 신앙이 굉장히 크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때 단순히 억울함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 너무 억울하다. 당신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 말을 들을 거냐, 이렇게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우선순위를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 소망으로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감정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흥분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해갖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가운데 여러 말들을 읊어내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막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요? 부활신앙으로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 신앙의 핵심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내기보다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이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나오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라고 했잖아요. 사두개파.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다라고 했어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부활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다수파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옛 조상들의 도를 따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에 따른다면.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고 있습니까? 친성 모독이다. 경건한 자인 바울을 경건치 못한 이들이 경건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다 고발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역시도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말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힘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 언제나 불편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증명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와 굉장히 충돌을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무슨 사람이 되살아난다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만 충실히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지.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이 길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참된 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여기에 바울의 부활신앙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나눌 수 있게 될 때 이 부활장에서 바울 부활신앙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그 중에서 19절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고 그 부활신앙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막연히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살아나는 그것,
혹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종교는요, 대부분요 현실을 부정해요. 지금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나에게 주어질 영원의 삶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여타 이단 중에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요. 그런 이단들은요, 거짓이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다 바쳐라. 바치고 나면 이것이 내세 너희들의 상급으로 쌓인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욕심부리고 배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미성교회가 그러고 있고요. 통일교가 그러고요. 신천지가 그래요. 다 바치래요. 다 바치래. 지금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것이 내세 쌓인대요. 도리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금에 눈이 먼 종교래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의 헌금은 인간들의 배를 부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의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이단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단이라 불려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부활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손해에 매이질 않아요. 오늘의 억울함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비난하고 반증하고, 그렇게 교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헌금해서는 안 된다, 뭐 유튜브를 보면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헌금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 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네, 좋습니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거나 곡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을 오늘에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억울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재판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해진 신앙은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나의 장막을 짓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쓰니까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언제나 부활 소망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곧 떠날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 바울은 양심을 지키는 삶이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의 필연적인 삶의 태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 신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거룩함을 이루려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손잡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 됨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부단하게 이 땅에서의 삶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양심은 쉽게 타협합니다. 오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권력과 안락함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선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그러므로 양심을 지키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 소망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오늘을 살아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저들의 그 모습과 달리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노라. 부활 소망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 부활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지금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유를 위해 말하지 않아요.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대변하듯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 삼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선포를 이 재판장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부활 소망에 우리가 담대히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또 오늘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결국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의 신앙을 통해 드러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그렇기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오늘을 저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웁시다. 그래야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서하지 말고 세상의 불이익에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의 시기와 질투에 대항하여 반사 그러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 부활 소망으로 신앙의 중심을 세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억울함과 불이익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반드시 믿으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그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